같은 본문에서 지난 주일은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중심해서 보았죠. 오늘은 또 같은 본문에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개발하여 참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24절에서 간략하지만은 필요한 내용은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에서 났다 하죠.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지중해 연안을 전부 정복하고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는 당연히 로마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세 번째 3대 도시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고요. 네 번째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났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인공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을 때 주전 4세기 이집트를 정복했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헬라의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전승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과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문명화되어지도록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은 그리스 방식으로 개화되고 교육받고 그런 문화로 일상생활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알렉산더는 이 그리스의 문명을 전승하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인류를 구원한다고 믿은 거겠죠.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에 이집트 땅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에 인공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알렉산더라고 불렀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4명의 참모가 이 정복한 땅을 분할해서 통치했는데 이집트 지역을 분할받아서 통치한 그 참모의 이름이 톨레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하던 그 지역을 톨레미 왕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톨레미가 통치하는 그 무렵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또 안전의 위험이 있고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인구 이동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가나안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이 남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경제적인 이민 또는 전쟁을 피해서 가는 이민 아니면은 새로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몰려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몰려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시점쯤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인구가 약 한 60만 명, 어떤 분들은 65만 명, 그 정도면 상당히 그 시대는 그 정도면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 중에서 어떤 학자들은 그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다. 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드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더 많은 사람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룬 민족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이민 온 그리스 민족과 유대 땅에서 이민 온 유대인 민족이 언제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고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 즉 유대인이 났다. 그러면은 이 아볼로는 이민 한 4세대, 5세대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아볼로. 원래의 이름은 아볼로니우스라고 해서 그리스의 그 신들 중에서 아주 중심 세력에 해당되어지는 신이 있죠. 아폴로라는 신이 있죠. 그래서 아폴로에게 속한 자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아폴로니우스. 그런데 이걸 줄여서 아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이지만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조상들이 일찍이 이민을 가서 그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에베소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는 터키에 있죠. 에베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가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해서 안 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순수한 이 목적을 위하여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이프러스 섬으로 해서 이렇게 탁 떠나는 제2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집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는 것, 그것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 게 아닙니다. 이 아볼로가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은 기본적인 뭡니까? 방식이라 할까요? 그 메커니즘은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스 공동체, 이 이민자들 공동체는 언제나 이 상권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치열하게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경쟁했고요. 그러면 이 말은 그리스인들은 해상으로 무역을 이래 했다면 유대인들은 육로로, 이 무역로를 확보하면서 언제나 이 상행위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이 무역을 장사를 하는 이에 섞여서 아볼로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마다 그들의 유대교의 종교를 심고 믿음을 심고 열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사를 하는 이걸 위해서 가지만은 그들의 깊은 속의 목적에는 그들의 종교를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유대교의 그 신앙을 전수하는 이것들이 언제나 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에베소가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래할 게 많죠. 갔습니다. 거기서 이 아볼로가 그 다음 보니까 이 성경에 능통한 자죠. 성경에 능통한 자고, 그리고 아주 거기 보니 언변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덩건 없이 말은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은 다 그를 사이에서 혹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되게 사기꾼입니다. 그죠? 되게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언변이 좋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고 이것의 원래의 의미는 아주 많이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로기오스라는 이 말로 해서 아주 많이 배웠다, 아니면 아주 세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회의 문화든지 교양이든지 이면서 높은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학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말재주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많이 들었고 무르익은 높은 수준의 사람이지만은 표현력이 좋지 못해가지고 또 전달이 좋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아볼로의 경우는 이 양쪽이 다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변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다. 당연히 이것은 구약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치면은 구약이겠죠. 신약은 그때 지금 기록되고 있는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했다. 이거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또 자기 입장에서 아주 능통해 있다. 하나는 당연히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자랐습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교의 성경 교육을 받고, 그러면 율법, 특히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이 뭔지, 그걸 어떻게 지키는지 능통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여기 보니 언변이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관심이 많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유대교 회당을 통해서 배우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고 더 깊이 연구하고 어떤 이런 면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그 범위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바른 지식, 즉 지식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에 근거해서 믿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중간하여서 그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중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죠. 이걸 보고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어야 될 내용이 뭔지, 믿어야 될 사실이 뭔지, 믿어야 될 진리가 뭔지 이걸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는데 유대교의 틀에서 가르쳐 준 것과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극한 관심과 통찰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해서 나름대로 능통한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까지는 이 사람이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 한계를 보여줍니다. 예수에 관해서 이 사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로 갈 무렵은 주후 약 50년에서 52년 그 사이로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20년이 지나죠.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처음에는 불과 5손가락에 꼽힐 만한 사람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입에 소문을 몰고서 확 퍼져나갔죠. 그리고 이 소문을 유대 땅에 와서 들었던 사람들, 아니면은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땅에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가합니다. 이거는 간접적인 증거죠. 이런 루트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아볼로가 이 소식들을 듣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관해서 예수가 가르쳤다고 하는 것, 예수가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 예수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예수가 뭘 가르쳤는지, 그가 보여주신 게 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간접적으로 듣고 전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가 관심을 가졌고 나름대로 지가 알고 있는 성경의 능통한 이것에 비추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탁 들어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속을 비우라는 것이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죄를 뉘우치라는 것이구나. 그래, 그러면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겠구만. 어떤 이런 겁니다. 지극히 도덕적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여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이 사건을 들을 때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이 아볼로는 깨닫기를, 그래,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는 말씀대로 하면은 이 배고프고 경제적 가난이고 어떤 이런 것에서 인생이 노예처럼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식으로 주의 도에 대하여서 그가 배우는데 또는 깨닫고 정리를 하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정도로 이해하느냐? 도덕적 교훈으로 이해합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교훈, 그죠? 높은 수준의, 그리고 유대교를 통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에 능통할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한편 이 율법적 종교를 가지고는 무언가 풀어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언가 풀어지지 않는, 이것도 조심해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 이렇게 하는데 모든 건 보니 울타리를 치는 것이지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이게 어디 있는가? 이 율법주의적 종교의 한계 때문에 어쩌면 고민이 많았을 텐데 예수의 가르침과 주의 도를 들으면서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이거구나. 심령이 가난하면 되겠구나. 애통하면 되겠구나. 그래, 긍휼히 여기면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까 그러면은 서로 원수됨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겠지. 높은 수준의 도덕적 교훈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주의적 종교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이 되고 길이 되는, 보완이 되는 그런 해결책으로 여기서 기뻤습니다. 이게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다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럴 때에 거기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걸 듣고 놀랬다고 했습니다. 왜 놀랬다고 했죠? 그 반응이 보면은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하는 것과 같지 않구나.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즉 나사렛 예수의 설교와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구나. 그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시원했습니다. 그리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처음에 주의 도를 배울 때 그런 수준에서 놀랬고 기뻤고 그래서 예수께 더욱 기대가 됐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의는 그들이 몰랐습니다. 전 인수격으로 알고 좋아했습니다. 지금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웠다고 하는 게 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건 분명히 소문을 들었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단다. 사람들이 못 본 사람들이지만은 본 사람들이 증거해 주는 걸 듣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전해줄 때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이 소문이 파다했고 아볼로는 이걸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네. 그런데 아볼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을 사건으로 알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은 하되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한 이 계시적 의미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그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무 감동적이다. 그분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다니 감동적이다.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려면 저렇게 자기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도록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도덕적 표상으로 여겼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수준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 표상이자 모델로 삼았습니다. 본보기로 삼았던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계시적 의미,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아볼로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십자가를 보면서 지 힘으로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소스로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저리 해야지, 감동적인데 저리 해야지,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느 정도만 알고 있답니까? 거의 한계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요한의 세례는 회개로 인도했습니다. 회개,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자, 유대인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이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 회개의 세례를 물로 씻는 이 의식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지금 앞에 아볼로가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아볼로는 주의 도라 일컫는 예수를 배우고 예수께서 한 사건을 듣고 하면서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 정도를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또 실패했을 때에 그 예수를 비추어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영감을 얻는다 그러죠. 우리도 나라가 위기가 되고 이전에 IMF 때에 막 겁모으게 하고 이럴 때, 그럴 때 결핍하면 이순신 장군, 그죠? 다 덜먹으면서 우리도 나라를 이렇게 예국을 하고 이런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순신 장군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면서 영감을 얻고 힘을 얻고 감동을 받아서 그 사기를 가지고 다시 내 문제를 처리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정결케 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지키면서 정결하게 살도록 해주는 그런 모델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능통하지만 이것까지는 알지를 못하는 성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참 아볼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감동에 넘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감동적입니다. 그죠?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위대한 사실, 그리고 본을 받아야 될 그 표상과 같은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로 딱 고정되면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 그 절정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 이게 오도되고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도덕적 종교로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본을 받아야 되겠지, 설득력이 아주 강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도덕적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관리하고 지키는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조용히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가르친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봤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참 신중하고 심지가 곧으면서도 그 곧은 심지를 얼마나 성도의 교제에 유익하도록 잘 관리를 하는지. 어떤 참 이 좋은 교훈이다 할 때에 심지만 곧았지 성숙된 이 교제가 없으니까 완전히 곧은 심지가 곧음을 가지고 다 이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 찔러 쪼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곧은 심지가 곧음을 가지고 바나바처럼 처음에 온 원수 짓을 하던 바울이 왔을 때 바나바가 잘 사태를 추이를 살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아볼로가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고 최선을 다하고 그 말하는 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계 지어져 버리면은 예수의 복음이 오도가 되어져서 도덕적 종교로 되어버리고 아주 도덕적 위선자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거기 보니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 이 말은 아볼로가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던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자람 때문에 본질이 오도될 수 있으니까 이 모자람에 대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웠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그죠? 더 정확히 풀어 이르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울과 함께 있었잖아요. 자기 집에 바울이 하숙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인으로서 늘 밀접한 교제와 가르침과 제자 훈련을 받고 생활을 동고동락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신지,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말하는 게 모자랐던 거예요. 그걸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볼로와 대화하면서 이걸 가르쳐 줍니다. 풀어줍니다. 아볼로 선생이요, 예수는 도덕적 상징이든지 공자나 어떤 노자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도덕적 상징이든지 아니면은 본받아야 될 석가모니가처럼, 그렇게 석가모니가 했던 것처럼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해탈을 시도하는 그런 표상이, 석가모니가 그런 표상이 아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본받아야 될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믿어야 할 분입니다. 예수는 본받아야 할 분이 아니고,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는 그고 나는 납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어야 할 분입니다. 경배해야 될 분입니다. 예배해야 될 분입니다. 이게 이제 뭘 말하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분명히 거기서 더 나가서 설명을 했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예수를 배우는 것, 이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도움을 받는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설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불자들이 정성을 들이고 있고, 노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도덕경을 읽으면서 그 어려운 것을 가지고 머리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예배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배운다, 여기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 되는 것, 이 존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어떤 나를 준비하고 치장시키는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게 나를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아볼로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했고 진심으로 예수를 그렇게 찾았으나 나는 예수를 단지 도덕적인 어떤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을 그렇게 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죠. 거기 보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니 고린도 교회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죠. 에베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죠. 뭔가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교제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장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애가 태어났는데 어딘가 한쪽에 문제를 가지고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애가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학교를 가야 될 나이가 돼도 아직까지 갓난 애기와 같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 애가 인간 아니다, 자식 아니다 해서 버린다? 아니죠. 분명히 내 자식이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 자라가면서 지 구실을 할 정도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믿는 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믿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게 내 죄를 사하고 죄의 성령을 가진 내가 함께 죽어버리는 건지, 그분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이들은 아직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꼭 자라지 못한, 나이에 맞게 자라지 못한 아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리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바울이 거기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에 이 유대교에 침착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이 전도를 얼마나 회방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유대교 교인들이 만나가지고 살짝 만나거나 내놓고 만나면서 속지 마라,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얼마나 회유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왜곡했고 한편 위협했습니까? 이럴 때에 바울이 떠나자마자 많은 그 바울을 통해서 회심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자마자 유대교의 이 회유를 듣고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아니면 휘청거린 사람들,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많이 읽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확신이 있고 믿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무장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교 교인들이 회유하고 왜곡하고 오도하고 성경 펴놓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시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주입을 해주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니까 얼마나 더 알고 싶겠어요. 얼마나 또 그 예배라고 하는 게 기쁘겠어요. 더 알고 싶다, 누가 내게 성경 공부해 줄 사람 없나, 뭐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교인들이 와서 요리요리 하니까 뭔가 그들 논리 속으로 톡 들어가 버리니까 딱딱 이가 맞거든요. 헷갈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이 있어 기쁨이 넘치는 열린 영혼을 가지고 유대교의 그 수액을 받으면서 그것 영양분을 먹고 자라려고 하는 거예요. 꼭 지금 신천지가 그렇게 장난을 하면서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을 요래조래 해서 그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27절 마지막에 보니 그가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유익을 주었다면 어떤 유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죽으심이 왜 내 죄를 사하고 동시에 죄덩어리인 내가 함께 죽어버리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죽어버리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 몸의 부활이 나의 거듭남,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 생명을 사는 증거가 되는 것인지,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체를 깨닫기 전에는 성경으로서 회개,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그 정도로 설득하게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알고 난 뒤에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영생을 얻는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 걸음 밖에 서서 본을 받기 위해서 자세히 살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그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전적으로 내 자신과 내 생명과 내 존재를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다. 가르친 겁니다. 그죠? 거기에 그가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는 삶의 위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닙니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본을 얻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내 삶과 존재 자체를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죄 사함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구원,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됩니다. 내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믿을 때에,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길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냥 죄 씻는 의식을 행하고서 내 양심이 가벼워지는 것,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 새 생명은 예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과, 그리고 죄의 권세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생명으로 일어난 이 부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속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볼로가 탁월한 사람이고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가 고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경 공부와 성경을 아는 지식과, 그러다 보니 그의 신앙생활이 본의 아니게 도덕적인 종교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볼로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게 됐을 때 아볼로의 믿음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흩트리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이단의 원수들과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탄의 장난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의미의 유익을 끼치는 목사가 되기를 위하여서 목회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런 의미의 성경을 바로 알고 구원의 길을 바로 알도록 만들어주는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고 아버지들이 되시고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이는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정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되는 것은 굳은 일을 많이 하는 봉사도 필요하지만 아볼로도 그 수준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게 있죠.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가르쳐주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고 신천지의 장난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아볼로처럼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며, 이런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을 가르쳐서 지금 아볼로가 그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블레싱이었다는 말입니다.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에 축복이 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을 때에 그 주변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단들은 물러가고, 그리고 도덕적인 무언가를 가지고서 자꾸 분위기를 흐트리고 신앙을 오도하는 이런 것들을 물리치며 오히려 딱 바로 잡게 되는 이 힘이 있게 되죠. 여러분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런 축복이 되는 목회를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죠? 재밌는 목사, 무슨 목사,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거는 없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축복이 되는 목사, 그죠? 복음을 바로 전가하고 그 복음적 삶을 살고 그 복음적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의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